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비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깊은 어떤 그런 흑암 가운데서 숨겨져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찬란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27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러면 12 제자들 나랑 같이 함께 다니며 먹고 교통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를 2번씩 반복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아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귀한 고백을 하니까 이해 그래요.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그 문구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지, 그렇죠? 정확하게 진리를 꿰뚫어 아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은 가장 귀한 진리의 복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예고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어떻게 돼요? 무엇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나야 할 것을, 아니면 살아나야 할 것을, 사흘 만에 다시 나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나야 돼요? 아니면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돼요? 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장사된 후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비밀리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숨겨졌던 것이 우리 귀에 들려진 것이고, 숨겼던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고, 숨겼던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은 바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귀한 거예요. 모든 진리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진리의 정수요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 복음을 막는 자, 복음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선언되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그럼 그 다음은 32절이죠. 그렇죠? 네. 31절 다음은 32절이잖아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메라고 돼 있어요. 가나메.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 에피티마오, 비난하다, 꾸짖다, 질책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제자가 스승 앞에서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복음을 막고 회방하고 복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은 누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 앞에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회방하거나 베드로처럼 불신하거나 베드로처럼 막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표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들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들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삶을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얘기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어디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갈등과 고민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산 모리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시하는 곳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삭을 드리고 믿으러 나아갑니다. 이런 말들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으니까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말의 실제적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양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11장에서는 저가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그걸 믿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돌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제물로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로 십자가 제단에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복음에 대해서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순종. 복음에 순종을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은 순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묶고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역사학자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25살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가 있잖아요. 그 탈무드 그 전승에 보면은 이때 나이가 37살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살과 37살 그 사이가 중간이 30살, 31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는 이삭,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이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이 이미 구약시대의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30살 정도 됐으면 아버지가 손을 묶고 다리를 묶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호호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한번 밀어버리고 쓰러뜨리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가 묻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묶임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지금 이 제단에서 드려질 희생 제물이다라는 것을 직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이 어린 양의 잠자만 같이 입을 열지 않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이삭처럼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이 야곱은 복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상징해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더니. 야곱은 종용하다고 했습니다. 종용하다는 탐이란 말이에요. 탐. 경건하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그리고 흠이 없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종용하다는. 조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은 무흠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순결하대요. 근데 이 탐이라는 이 탐이라는 말은 탐함에서 나왔는데요. 완성하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처음부터 완전했습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그의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이 죽으로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파는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죽을 쓸 때 이거 히필로 쓴 거예요. 히필은 사역 능동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던 리브가가 죽을 써서 죽을 넘겨주고 장자권을 빼앗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죽을 쑤었다니란 이게 히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 다시 말해서 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리브가가 시키는 거예요. 리브가가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쑤었더니 이게 주드인데 끌어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다, 교만하다, 우쭐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쓰면서 어머니가 내가 하라는 대로 넌 해야 된다. 장자권을 뺏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죽을 팔팔 끓여가지고 맛있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넘겨주고 장자권을 뺏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우쭐해진 거예요. 장자권을 내가 빼앗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배로 받고, 그렇죠? 장자권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 가정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권은 장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미혹해서 뺏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장자권은 누굴 통해서 들어갑니까? 원래
장자들에게 간 것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굴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차자였던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처럼 미혹하여 이렇게 장자권을 뺏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리브가는 이미 배 안에 태아에 이 야곱을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배 안에 잉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더라. 자,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죠? 그 어린 자, 그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큰 자 에서, 이 어린 자 야곱이 큰 자 에서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인 에서가 동생인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게 돼 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뜻이 나타나고 장자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야곱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주님, 내가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할 텐데 주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문제지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빼앗아 옵니까? 미혹해서 빼앗아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이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20년 동안 에서로부터 쫓기고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2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고생에 고생을 했어요.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다 빼앗겼어요.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자신이 임의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130년 동안 살 때에 나중에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가장 귀한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 있었어요? 애굽 땅에 가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떠한 세월을 보냈어요? 어떠한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험악한이라는 말이 라입니다. 상처, 고통, 역경, 재난
상처, 고통, 역경, 재난이 이 야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라는 산산조각으로 깨트리다, 박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을 또한 상처를 받으면서 그의 인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산산적으로 깨트려진 거예요. 아주 박살난 거예요. 어떤 인격?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격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변화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깨지고 박살나고 그렇게 되면서 조각조각 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인격으로 완성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탐, 종용한 사람, 완전한 사람, 무흠한 사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뜻을 야곱 안에 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재난들도 있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인격이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야곱처럼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중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다시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적으로 볼 때 그 믿음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막는 자들이고 복음을 떠나 있는 자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변화된 삶에 있어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막는 자, 회방하는 자, 떠나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아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식당에서 식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여,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식당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낯 뜨거우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식기도도 하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식기도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눈치 보는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고 점차적으로 야곱처럼 변화되어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유대 땅에서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데 저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먹는 숟가락 탁 내려놓고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저희 바나바랑 여러 믿음의 종들이 그의 외식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앞에 찾아 나아가서 대면하여 그를 면책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대놓고선 그 앞에다 놓고 강력하게 책망한 거예요.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행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는 예수님이 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같이 그 고난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금방 변해요. 세상에는 완전한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변하고 계속 배반 때리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식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고 복음에 순종한 자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회방하지 마시고 복음을 막지 마시고 복음을 떠나지도 마시고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행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스트링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순종으로 순종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순종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내가 살리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복음을 막고 외방하고 떠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들이 아닙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우리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삭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야곱처럼 성령으로 변화되며 아버지여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장 진리한 귀한 복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처럼 행하고 식기도조차 못하고 주여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동화된 무리라고 자청하며 삽니다. 주여,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책망을 받고 사단의 종이라고 선고함을 받는 주여 수치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새롭게 변화된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며 아버지여 순종하며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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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